전을 찾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보니까 오랜만은 아니지만 얼굴 뵙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강 원장님 가족들이 오셨네요. 네, 환영합니다. 네, 수아랑 같이 또 와서 참 반갑고 좋습니다. 우리 장용기 우리 판사님 함께 또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편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참 감동 있고 좋으시지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이자 또 하나님을 향한 또 고백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을 좀 오늘 살펴보고 싶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믿음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성경을 한번 펴보실까요? 로마서 4장 1절부터 3절을 제가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어느 날 프리스턴 신학교에 딕 월터라고 하는 교수에게 학생들이 몇 명 찾아왔더랍니다. 교수님, 성경을 봤는데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믿기지 않는 장면들이 있어서 교수님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찾아왔습니다. 그래, 무엇이 의심이 되고 무엇이 이해가 되지 않는가? 라고 했더니 그들이 막 이야기를 꺼내려고 합니다. 그때 교수가 이야기합니다. 근데 자네들 성경 몇 번이나 읽어보았는가? 네, 바빠서 잘 못 읽었습니다. 그래, 한 번에 읽어보았는가? 네, 아직 한 번을 다 못 읽었습니다. 그러자 교수가 하는 말이 이보게, 나는 남들보다 머리는 나쁘지만 나는 하루에 5시간씩 성경을 읽고 연구하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 책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나는 느끼는데 어떻게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의심된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최소한 2번은 읽어보고 우리 한번 이야기해보세 라고 했더랍니다.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변에 종종 있습니다. 한 나무꾼이 도끼를 잃어버렸습니다.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근데 옆집에 있는 우리 작은 아이가 도끼를 훔쳐간 것 같아요. 걷는 모습을 봐도 도끼를 훔쳐간 것 같고, 친구라고 놀면서 한마디 이렇게 제자제자 하는 모습을 봐도 도끼를 훔쳐간 것이 영락 없습니다. 근데 며칠 뒤 자기가 자주 가서 나무하던 산에 가보니까 도끼가 놓여 있습니다. 보니까 누가 놔둔 거예요? 자기가 일하다 말고 놔둔 게 기억이 난 것입니다. 그리고는 옆집에 있는 그 아이를 향해서 의심했던 것이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그 아이를 보니까 걸어가는 모습을 아무리 봐도 도끼 훔쳐갈 놈은 아니에요. 말하는 것을 아무리 들어도 저렇게 야무지고 저렇게 착한 아이인 걸 라고 하는 생각을 갖더랍니다. 어떤 사전에 보니까 의심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의해 놓았습니다. 확실히 알 수 없어서 믿지 못하는 마음이 의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의심하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주운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확실히 알기 때문에 신뢰하는 마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이유는 죄송한데 물 좀 갖다 주시겠습니까? 제가 올 때 물 한 컵 먹고 왔는데 목이 잠기네, 죄송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알고 나면 믿음이 들고 신뢰가 생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로마서 4장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무엇을 믿는 것인가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로마서 4장 3절 방금 읽었지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 했다고요? 의라고 했답니다. 너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다랍니다. 야, 우리 도연이가 네, 감사합니다. 제가 밤에 올라오면서 도연아 오늘 대답 잘해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예 하더니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네, 아이 죄송합니다. 저 원래 설교하면서 물 먹어본 적이 없는데 오늘 목이 잠기네.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의라고 했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5장을 우리가 좀 살펴야 합니다. 창세기 15장에 이 말씀이 온 거죠. 지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짐을 쌉니다. 그리고 먼 거리를 여행해서 갑니다.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거리가 1500km입니다. 그 옛날 고대에 1500km를 혼자도 아니고 정말 많은 가족을 데리고 여행을 합니다. 조선시대에 부방이라고 하는 제도에 어떤 한 분이 일기를 쓴 내용이 최근에 발견되어서 사람들이 소개된 바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저 남쪽에서 부방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과거에 급제해가지고 군역을 하려고 장군이 되어가지고 저기 북쪽 동네 가가지고 근무 쓰는 것을 부방이라고 합니다. 아래 남쪽에서 근무 서기 위해서 올라가는데요, 거의 1300km, 1400km 된다고 해요. 기록에 의하니까 말 타고 가는데요 75일이 걸렸대요. 긴 거리를 가면서 얻어먹고 또 돈 주고 굉장히 고생해서 그들이 여행을 갔다랍니다. 여하튼 아브라함이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히브리 11장은 이 부분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흔히 우리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하고 너를 복 주는 사람은 내가 복을 줄게. 짐 싸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무작정 짐 싸가지고 출발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지 못한 채. 히브리 11장에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근데 정말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까? 목적지를 알고 갔습니까? 알고 갔다 손 들어보세요. 와, 도현이 감사합니다. 잘 모르고 갔다. 그냥 가라니까 그냥 갔다. 네, 여러 사람 손을 드셨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창세기 12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게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려고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짐 싸서 출발해 하면 그냥 믿음으로
여기저기 정처 없이 가다가 어디 걸리는데 가야지 라고 하고 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거기를 보고 출발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히브리 11장에 나와 있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우리 공동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가는 곳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떠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땅이 어떤 곳인지 모르고 출발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는 도중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거기에 가면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 이웃집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른 채 하나님이 가나안 가, 그러니까 가나안을 향하여 그가 출발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 이 부분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약속의 땅에 관하여 묻지 않았다. 곧 토지가 비옥하고 기후가 건강에 적합한지, 그리고 그 지방은 유쾌한 환경을 제공하며 재물을 쌓을 기회를 줄 것인지 묻지 않았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말에 다른 말은 제 생각에 그건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 그러니까 그 방향을 향하여 출발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는 길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거기에 가면 무슨 일이 있는지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가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올해 우리 빛고울 교회 방향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분 이야기. 우리의 방향, 우리의 목적은 예수 방향입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의 뜻이 있는 것, 거기를 따라가는 것, 그것을 곧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몽고메리 장군 2차 세계대전에 정말 위대한 영웅이지요. 많은 학자들이 사람들의 이렇게 성격 유형들을 나눕니다. 뭐 애니아그램 혹은 MBTI. 근데 몽고메리 장군이 4종류의 인간으로 나눴어요. 참 재밌는 부분입니다. 똑부형, 똑개형, 멍부형, 멍개형. 뭔지 아시겠습니까? 똑부형은 똑똑하고 부지런한 형. 똑개는 뭘까요, 그러면? 똑똑하고 게으른 형. 멍부는 멍청하고 부지런한 형. 멍개는 멍청하고 게으른 형. 여러분 말고 여러분과 같이 일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리더가 넷 중에 하나 고르라면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일하고 싶습니까?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 엄청 피곤할 텐데요. 너무 똑똑해요. 열심히 해요. 그러면 밑에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차 가려니까요, 정말 뼈가 빠지게 일해야 됩니다. 다시 기회를 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의 리더가 어떤 사람이면 좋겠습니까? 네? 똑똑하고 게으른 사람. 정답입니다. 멍청하고 게으른 건 뭐 두고 많아 필요도 없고, 멍청하고 부지런한 사람은요, 열심히 하긴 해야 돼. 근데 아무것도 없어. 좌절되겠죠. 그래서 가장 유능한 리더는 똑똑하고 게으른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바른 방향은 제시해요. 그러나 리더는 기다려줍니다. 앞장서 가지 않습니다. 그런 리더 참 좋지 않습니까? 똑똑하고 게으른 리더가 누굴까요? 누굴까? 네. 똑똑하고 게으른 리더. 저는 최고의 똑똑하고 게으른 리더는 성경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른 방향을 제시해요. 그러나 여러분을 막 어떻게 하라고 하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방향만 계속 지정해 주는 거예요.
저리 가야 돼, 저기가 바른 길이야, 계속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가르쳐주는 리더, 성령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방향은 예수님입니다. 성경이요, 계속 예수는 저기에 계셔, 예수님은 저쪽이야 라고 계속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예수 그분 이야기라고 했잖아. 우리가요, 그분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하는, 뭔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열매를 맺으려면 참 성경 보고 똑똑하고 게으르다고 하니까 표현이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보세요. 리더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그러면 우리가 예수 방향을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일할 수 있고 그분의 품성을 닮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12장 4절은 말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른 방향을 딱 나침반처럼 지정해주고 있어요. 누굴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그냥 여기저기 가다가 어쩌다가 가나안 땅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길을 따라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면, 말씀을 계속 읽으면 우리의 목적지가 뚜렷해지고 선명해지고 분명해지지만 말씀을 보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가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은 어려운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금방 믿음이 식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모호해지고 헷갈리고 모호해지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방향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잘 따라가는, 말씀은 예수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잘 따라가는 우리 빛고엘 성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어느 날, 그런데 창세기 16장에 믿으니까 의로 여겼다라고 하는 말씀은 창세기 15장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6장의 그 다음 사건입니다. 어느 날 말씀을 따라왔지만은 얼마 있지 않아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의심이 듭니다. 약속을 오해합니다. 그리고 넘어집니다. 어느 날 사라가 말합니다. 당신이 내 종에게 들어가 아들을 얻게 하십시다. 내 나이가 지금 꽤 많이 들었어. 당신 나이도 너무 많아. 그러니까 우리 빨리 아이를 낳아야 돼. 실수합니다. 그래서는 이 할아버지 아브라함하고 종 하갈하고 사이에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뭐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 때문에 기독교하고 이슬람 세계하고 얼마나 갈등이 심합니까? 저기 아랍에 있는 무슬림들, 이슬람 종교를 믿는 사람들 대부분은 다 이 이스마엘 자손들 아닙니까? 이스라엘하고 아랍하고도 굉장한 갈등이 있고, 그들의 그 실수 때문에 인류가 참 어렵고 기독교하고 이슬람 세계에 끊임없이 갈등 관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실수하는데 실수하기 전의 사건이 무엇이었다고요? 창세기 15장 3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으니까 의롭다라고 해주는 것을 유명한 신학 용어가 있는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해요. 믿으면 의라고 합니다. 근데 그만 우리 박민철 장로님 말씀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말보다 더 정확한 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라고 해야 맞습니다. 믿으니까 의롭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가 된 것처럼 거룩한 뭐가 되었다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의라고 하는 것을 그가 뭐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냥 의롭다라고 해주시는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뭘 해서가 아닙니다. 16장 가니까 아브라함이 뭐 합니까? 실수하고 넘어지고 오해하고 참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나 그거 알지만은 하나님은 15장에 뭐라 해줘요? 너는 의롭다, 너는 의인이다 라고 해주셔요. 뭐 하니까? 믿으니까 그랬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 의인이다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하러 왔습니다. 방향이 어디로 향해 있는 것입니까? 네, 하나님께로 향해 왔습니다. 혹시 넘어지고 실수하고 누군가 서운한 관계가 있고 혹시 마음에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넘어졌지만은 좌절하고 슬퍼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면 하나님은 뭐라 해주신다고요? 의롭다라고 해주신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이어서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니까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절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진리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뭘 해서가 결코 아니다고 성경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단지 그분을 믿으니까, 다르게 말하면 그분에게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리니까 하나님은 의롭다 해주십니다. 그리고 4장 5절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의롭다 해주는 것입니다. 해서가 아니고 의롭다라고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불러주는 것입니다.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는 의인이다, 너는 의다,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해주시는 것은 그가 뭘 해서가 아니라 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가라라고 하는 방향을 지시하니 그 방향을 따라서 걸어가니까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의라고 해주셨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항상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참 네가 나를 믿으니 방향을 나에게로 트니 혹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너는 의인이구나 라고 해주십니다. 또 한 사람 다윗입니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성경은 특별히 여기 로마서 4장은 시편 32편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게 기름 부음을 받은 정말 거룩한 누구나 존경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궁에 있는데 저기 어느 집에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걸 봤습니다. 눈이 돌아갔습니다. 그 여자를 자기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음란한 못된 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 누구 집 아내인가 봤더니 자기 정말 사랑하는 부하의 아내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부하를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 죽여버렸어요. 가정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데려와서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모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 왜 그랬어?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죄를 지적했습니다. 들통났습니다. 그 순간 그가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비참했는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쾌락 속에 살 때에는 죄가 죄인지 몰라요. 이기심 속에 살 때에는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그러나
자기가 죄를 깨닫는 순간 그것이 너무너무 부끄럽고 너무너무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죄책감이라고 하죠. 다윗이 죄책감이 정말 홍수처럼 확 밀려왔습니다. 그 말할 수 없는 고통, 아픔, 좌절감, 고개를 들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 뉴스에 보면 이런 기사들이 종종 실립니다. 친형 살해한 동생 13년 만에 자수. 무엇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한 사람이 죽었어요. 아무리 봐도 누군가가 죽였어요. 근데 범인을 찾지 못해요. 오래오래 수사하다가 포기하고 미제 사건으로 돌아갔습니다. 13년 만에 동생이 와가지고 제가 우리 형 죽였습니다. 옵니다. 왜 자수합니까? 이 사람이 지금 두 다리를 뻗고 단 하루도 잠을 잘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죄책감,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도 마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아픔이, 그 괴로움이 자기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차라리 죄값을 정당하게 치르고 말자 하고 자수했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대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철도청장 앞으로 배달된 50여 년 만에 속죄 편지. 이거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1999년도에 경기도 부천에 사는 60대 이성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철도청장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사실은 제가 50년 전에 이 철도 기차 시트 내가 A4 종이만큼 내가 잘랐습니다. 구두 닦기 하려고. 구두를 닦았는데 계속 마음에 이 도둑놈아 마음에 굉장히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50년이 가도 이것이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 내어가지고는 편지를 썼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 죄가 사해질 수 있을까요? 제가 10일 동안 철도청 여기에 가가지고 자원봉사 하겠습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하고 편지를 썼더랍니다. 철도청장이 뭐라 그랬을까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는 철도청 100주년 기념 음반하고 그 다음에 당신의 죄를 사하겠습니다 보내면서 조건이 말한 대로 열흘 동안 여기에 가가지고 열심히 봉사활동 하십시오 그랬어요. 봉사활동을 열흘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마지막 끝나고 집에 와서 잠을 잡니다. 무슨 잠이었을까요? 와, 꿀잠 잤을 거예요. 와,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이제 나는 자유다. 그런데요, 사무엘하 12장에는 다윗에게 당신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에 다윗 왕이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즉시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라고 하더랍니다.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 없는 깊은 슬픔에 고개를 감추고 살았는데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고백했더니 바로 즉시 하나님께서 죄 용서를 해 주시더랍니다. 그래서 시편 32편은 그의 기록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물론 사람에게 지은 죄가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 죄값을 갚아야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사람에게 갚는 것 말고 하나님에게 지은 죄를 향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마음에 그 자유가 행복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은 죄 값을, 형을 살리려면 얼마나 살려야 될까요? 뭐죠? 철도 시트 한 조각 한 거 그거 열흘 동안 자원봉사 하라고 하는데
한 사람을 죽였고 가정을 파괴하고 그 여자를 음란하게 집에 뺏어가고 데려왔어요. 형을 살리면 얼마나 살려야 될까요? 여기 법관이 계시니까 제가 참 말을 못하겠네. 한 20년 살리면 될까요? 이런 사람들. 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몇 년 살렸어요? 그 즉시 하나님 내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니까는 즉시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라고 하셨대요. 그 말을 듣고 다윗이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였어요. 에이 설마요, 내가 그럼 몇 년 살아야지요 라고 했을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소개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5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칩니다. 하나님,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은 그에게 가서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지은 죄는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분에게 죄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에 내가 먹칠을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즉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 그것을 보고 주님은 의롭다라고 해주신대요.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의를, 의롭다라고 해주신 이 의를 다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행동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가 내가 믿음 있다,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마음을,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 하고 바라보면 의롭다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그냥 의롭다 하고 가만히 놔두지 않으시고 칭의, 의롭다 인정해 준 사람들을 훈련시키세요. 무슨 훈련시키시냐면 로마서 4장 17절,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도록, 그 믿음이 점점 자라도록, 다시 말해서 성화의 단계에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나님은 훈련시키십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의 삶을 통해서 계속 훈련시키세요. 다시 말하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점점 커지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살이 되도록 하나님은 아들을 주지 않으세요. 무엇 설명해 주고 싶으셔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뭐 할 수 있으세요? 생명을 만들고 생명을 너에게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자 100살이 되도록 자녀를 주지 않으세요. 그리고는 아브라함하고 아내 사라하고 남자 역할을, 여자 역할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까지 가만히 내뒀다가 하나님, 이제 난 못합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아들을 주세요. 뭘 가르쳤다고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욥의 이야기 보면은 우리가 참 감동스럽습니다. 욥이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큰 시련 가운데 그가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친구들이 와가지고 위로한다고 왔는데 말싸움만 합니다. 아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욥기 38장 4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욥에게 계속 설명시켜 줍니다. 욥, 내가 하늘의 별들을 만들고 하늘의 별들이 다니는 길을 만들 때 너 어디 있었지? 내가 파도를 터뜨려서, 물을 터뜨려서 바닷물이 땅을 쫙 들어오도록 할 때
너 어디 있었지? 내가 경계를 정했어. 바다 물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야. 물들이 길을 따라 다니고 있어. 너 그거 알아? 그거 할 때 너 어디 있었어? 까마귀 새끼가 산에서 깍깍 울고 있을 때 그 먹이 누가 주는 줄 알아? 내가 주거든? 너 그거 알아?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란 사실을 욥에게 계속 설명해 줍니다. 욥이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가 비천하오니 그저 내가 나의 입을 가릴 뿐입니다. 그리고 욥이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바라봅니다.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보여요. 그의 마음의 응어리가 다 풀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을 다시 다 회복시켜주는 역사를 소개합니다. 우리도 이런 훈련들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라고 하는 사실을요. 우리 가운데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이 다 만드셨고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다 통치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믿음, 그 믿음을 계속 훈련하는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낳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아는 훈련을 아브라함이 평생을 통해서 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로마서 4장 17절,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계속 아브라함을 훈련시킵니다. 아브라함의 마지막 시험이죠. 참 이걸 설명하려면 참 이야기가 길고 눈물 나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정말 날 믿어? 믿음의 시험을 한번 해보자. 훈련 좀 해보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저 산에 가가지고 칼로 찔러서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어? 아브라함이 합니까? 못합니까? 믿음으로 합니다. 아브라함은 120살 완전 노인이죠. 아들은 20살 건장한 청년입니다. 우리 아들 여기 있는데요, 우리 아들이 이런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노인 아버지가 아무것도 못해. 아버지, 우리 부자 선지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손 자기가 묶어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아버지 빨리 찌르십시오. 아버지보다 누가 믿음이 좋아요 더? 아들 믿음이 좋잖아요. 칼을 들어서 확 찌릅니다. 그 찌를 수 있는, 아들을 죽일 수 있는 그 믿음,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이에요? 히브리 11장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신지라. 나는 죽여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부활의 하나님이시다. 내 아들을 살려낼 수 있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 한 것입니다. 이 믿음 가르치기 위해서 평생을 지금 아브라함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너는 의롭다.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면. 그리고 하나님은 나는 창조주야. 나는 부활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야.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빛고울 성도들 중에 깊은 인생의 수렁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시고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1등만 알아주는 세상에서 1등 하지 못해서 낭망하고 넘어져서 혹 괴로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남들은 다 행복하게 보이고 남들은 다 밝게 미소 짓고 웃지만은 나는 왜 그러지?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주관하셔서 다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존재도 다시 일으켜낼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 맡겨만 봐. 내가 책임져 줄게.
내 아들 나한테 맡겨봐봐. 죽어도 내가 살게 해줄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훈련해서 그 믿음을 터득했어요. 이 믿음을 그가 소유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우리 빛고울 모든 성도들, 이제 그 믿음의 훈련 단계를 잘 지나서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책임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 모두가 다 소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로마서 4장의 결론입니다.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이 기록은 아브라함 이야기만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윗 이야기만 이야기가 아닙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우리 이야기다라고 합니다.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 살리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 사시다가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죽으셨대요. 나의 허물, 나의 거짓말, 나의 악함, 나의 모남, 나의 이기심 다 가지고 그분이 죽으셨대요. 그리고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하늘로 가셨대요. 그 사실을 우리도 믿으면 우리를 향하여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신답니다. 이 말씀 지금 하시고자 로마서 4장의 기록을 우리에게 쭉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그런 의인이라고 하는 칭의가 모두 깊이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 개인적으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